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까지의 말씀은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에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고자 군사를 파견하는 일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했던 일들, 그리고 그 회복의 예언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 군대 장관의 이야기까지가 어제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퇴각한 사실을 전합니다. 아람 군대는 어느 날 밤 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그들을 친다 생각하고 모두 퇴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진영은 놔두고 그들의 진영의 모든 물건들은 놔둬버리고 그들은 퇴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어마어마한 소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진영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는요, 이 시대에는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겠습니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죽을 위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나병 환자가 본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죽거나 아람 군대 한번 가서 항복해보고 거기에서 우리를 너희들 왜 항복했어 하고 죽이면 그때 죽으나 똑같다. 그러니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으니 우리 항복이라도 하러 가보자 하고 나병 환자, 그 시대에 가장 약한 4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들은 신나게 먹고 그들이 챙길 수 있는 보물들을 챙기고 금, 은, 의복 등을 챙기고 나서 이 일들을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오늘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줄. 하나님은 이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소리를 발하하셨고 그들이 두려워 떨게 하셨고 그들이 도망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내 인생 가운데서는 왜 이래 주시지 않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어떻게 전해지게 되느냐? 가장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음이 뭡니까? 우리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이 아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낮은 자를 통하여 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행위로 행하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은 연약한 네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여 가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경이로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열악하였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요. 복된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도구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소식들을 우리들이 영적인 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